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 아침입니다. 어때요? 우리 여성 사중창 나와서 찬양 예배 아주 좋게 즐겁게 했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격려의 박수로 아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안실학교에서 특별 아침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매 안식일 아침 9시 15분서부터 한 15분 동안 우리 찬양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 좀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면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찬양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 환영하고 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한 분만 특별하게 제가 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오강남 박사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독일어를 배웠는데 제가 대학원 시험을 독일어를 치는데 너무 잘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실력인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가서 다 잊어먹어가지고 그냥 구텐 모르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억합니다. 오늘은 여러 모든 순서 중에서 가장 참 의미 깊은 순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김행선 장로님 아십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들에게 성경 특별히 화이트인의 저서에 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또 많이 애쓰신 우리 김행선 장로님입니다. 제가 우리 김행선 장로님을 지난번에 뭐라고 소개를 드렸냐면 김정은보다 배심이 있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참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참 극복해내는 불굴의 사나이 우리 김행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순서를 리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서신 것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지 오늘이 47일째입니다. 오늘 교회를 올 때 지팡이 없이 불편한 몸이지만은 교회를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병상에 있으면서 내가 노만인다 교회 교인이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만일 교인이 아니었더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 노만다 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용기가 되어서 제가 속히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병상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파 누워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 소리로 여보 사람은 좋아 이대로 있어도 좋아. 이 말에 내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우리 와이프에게 귀한 존재였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았구나 하고 제 자신의 죄책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 안실학교 부회장을 맡고 예언의 신이나 성경을 통독하는 일을 계속 몇 년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선교부에서 성경 통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언의 신을 하게 됐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자면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예언의 신은 성경 통독이 끝 다음에 하기로 하고 사도행전 하는 것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채점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채점을 하겠습니다. 이 채점하는 것은 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봉정일 집사님께서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안식일부터는 저 뒤에 박스를 만들 테니까 거기에다가 내주시면 채점해서 편지함에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편지함의 번호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편지함에 내 번호가 몇 번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번호를 써주시면 그곳에 넣는데 봉정일 집사님을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보물이 보물인 줄 모르고 우리는 너무 많이 살아왔습니다. 예언의 신은 다른 사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도 놀란 진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을 대쟁투를 번역한 장로교의 김경선 장로님이 쓴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김부정 목사님을 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김 목사님 나와주세요. 김영선 장로님의 발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김영선 장로님의 입이 되어가지고 김영선 장로님의 주신 걸 그냥 그대로만 읽기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말을 잘 하실 줄 알았으면 김영선 장로님 직접 하셔도 될 뻔했어요. 오늘 보니까 얼마나 말을 똑똑하게 잘 하시는지. 그러나 어쨌든 부탁받았으니까 주신 걸 그대로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글은 김 장로님의 쓴 글도 아니고 지금 소개한 김경선 장로님, 장로교회 장로 여운사 출판사의 경영을 맡아서 하시는 김경선 장로님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선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들과 섭리들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배도하고 배역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 요즘 우리 교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들과 모순된 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이탈하여 너무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명예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갖가지 부끄러운 일들, 성스캔들, 가짜 박사학위, 무인가 신학교의 무자격 목사 배출, 존속 상해,
살인, 사기, 혁명 등 재학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 것인가? 이것은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특별히 교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세속한 문제를 두고 매우 심각히 염려하며 성령의 지혜를 통한 철저한 회개와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다. 나도 기독교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었기에 교계의 신선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만한 논문이나 책을 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자료를 수집하던 중 미국에 있는 큰아들에게 개혁에 도움이 될 만한 도서들을 몇 권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3권의 책이 왔다. 그런데 그 3권의 책 중 아들이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책은 헌책이었다. 아들은 서강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며 몇 권의 역서도 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판단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선 그 책에 관심을 갖고 읽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며 투쟁한 존 위클리프, 후스와 제롬, 루트, 프랑스 신교도들의 눈물겨운 역사를 읽는 동안 가슴속에 맺히는 이슬이 온몸을 적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안다고 하며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있다는 구절을 접하게 되었을 때 나는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다. 사실 오늘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죄를 물 마시듯이 범하고 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 책의 저자 엘렌 화이트이 이미 100여 년 전에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그렇게도 적나라하게 지적해 놓은 것이 너무나 놀라웠다. 저자는 온 교회가 성경 말씀의 원칙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투철한 성경 중심 사상을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는 말씀은 나에게 큰 도전을 주는 내용이었다. 그 책을 다 읽은 후 나는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참된 신앙의 원칙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결국 나는 그 책을 번역하기로 결심하였다. 분주한 생활 중에 틈틈이 번역을 하다 보니 근 2년이 걸려서야 번역을 마치게 되었다. 식사를 하고 교정을 보았다. 그런데 마지막 교정 단계에서 교정을 보던 한 전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장로님, 이 책이 안식교 책 같은데 펴내셔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의 모든 감동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인가? 일단 출판을 중단시키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알아본 결과 그 책은 안식일교회에서 발행하는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이며 이미 오래전에 시주사에서 번역하여 판매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이 안식일교회의 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읽었을 때 받은 그 감동, 이제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내용이었다. 또한 여러 교회들이 이단시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준 책을 무시해버린다고 생각하니 인간의 편견이라는 것이 너무 간사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나는 사가들이 안식일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시작했다. 우선 필립 샤프의 기독교 역사를 위시하여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 케니스카 라투렛의 교회사, 존 플래체 허스트 박사의 기독교 약사, 그리고 기독교문사에서 발행한 기독교 대백과 사전 등 교회사 관련 서적들과 사전류를 살펴보았으나 안식일 교회의 성경열을 칭찬했을 뿐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은 한 군데도 없었다. 세계적 근위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기독교회 사전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서는 신앙과 행위의 무오의 법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예정일을 정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믿고 있는 충실한 개신교 조직체이다.
인간의 육신은 성령의 전임을 강조하며 그 교인들에게 금주와 금연은 필수사항이고 차와 커피와 육류까지도 가급적 삼가는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교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안식일을 준수하며 일반적인 헌금 외에도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와 함께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만 구원받는 교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몸을 완전히 물에 잠그는 침례 예식을 행한다. 나는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자 미국 성서공회와 대형 성서공회에 연락을 취해보았다. 편지도 보내고 여기저기 조사해본 결과 그들을 이단이라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도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1974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빌리그램 대전도 집회가 열렸을 때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했다는 것이다. 내가 방송계통에서 가까이 지내고 있는 한 미국인 선교사에게 안식일 교회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솔직한 말을 해주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쌀밥이 주식이요 국이 부식이듯이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는 육류가 주식이요 커피가 부식이다시피 되어 있는데 안식일 교회는 그것을 삼가고 가급적 채식을 하라고 하니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미국인 교역자들 중에는 술과 담배를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음주, 흡연이 절대 금지 사항이니 좋아할 리가 없지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구원받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 별나게 믿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이단으로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그 교회의 내막을 잘 아는 지식층에서는 그 교회 교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나는 이제 나의 행동을 결정해야 했다. 책을 출판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어느 날 새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용기가 없느냐 하는 책망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꽉 메우는 것이었다. 인간들은 때때로 성경 말씀이 자기의 양심에 가책을 주거나 자기의 현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돌려서 자기에게 편리하고 유익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므로 나는 결국 나의 양심의 소리를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3개월간에 걸친 갈등과 고민을 끝내고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였다. 책의 원제목은 The Great Controversy였다. 책이 출판되어 나가자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격려의 전화도 많았지만 항의하는 전화도 있었다. 연서 같은 교계의 공인 출판사에서 그리고 찬송가 해설집을 펴낸 장로가 그런 이단 서적을 펴내면 어떻게 하느냐? 저자가 안식일교회 창시자가 아니냐? 등등의 전화였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되어 출판한 것인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 책 내용 중에 이단적인 요소들을 지적해 주시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용을 가지고 이단성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다. 그저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몇몇 분들이 내가 이 책을 펴낸 데 대하여 염려하고 충고하였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교회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부분을 알아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대표적인 서적들을 구입해 읽으면서 그 교회의 목사들 몇 명과 접촉하여 보았다. 그 결과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저들에 대한 생각에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구속사적 신간, 성서 중심의 신앙관, 성서적 종말 사상, 도덕적인 실천 신앙 등 대부분의 교리가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고 있었다. 기독교 신앙의 원기둥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원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몇 가지 다른 점을 지적해 본다면 주일 예배 대신에 주일종 7째 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베푼다는 것, 성찬식을 할 때 세종 예식까지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비참한 성경 해석상의 차이일 뿐이지 상대를 이단시할 만한 요소는 아닐 것이다. 그 정도는 장로교의 예정론이나 감리교의 자유원회, 성결교의 성결론, 침례교의 침례식 등의 차이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식생활 습관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질감을 주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교리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급적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하자는 주장을 이단시하는 것은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편견일 것이다. 육식보다 채식이 인간의 신체에 유익하다는 것은 20세기 과학에 있어서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안식일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질병이 없고 장수한다는 것은 브레테니카 사전에까지 언급된 엄연한 사실이며 그것은 그들의 식생활 습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문제시할 필요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일반인들보다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율법주의라고 몰아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의 교리로서는 결코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주장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율법주의자인 것이다. 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상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안식일교회 성직자들은 사실 청교도 정신에 가깝게 살고 있다. 아무리 신도수가 많은 교회를 목양해도 담임한 목사의 신도수가 아주 적어도 그들은 최소한의 생활비에 불과한 봉급을 일정한 비율로 받는다. 그러면서도 전 목회자는 60년대부터 철저하게 소득세를 봉급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사모는 직장이나 부업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 성직자는 성물 11조로 살아가며 부부가 함께 목회에 전념하라는 의미이다. 1994년 선교 90주년 행사에서는 4,000명 이상이 집단 헌의를 하여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본을 보여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요란스럽게 광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이 펼치는 구호사업도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도덕적인 면에서도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무인가 신학교는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단 본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무자격 목회자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들을 이단으로 정하여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성경사상에 입각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교회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보지도 않은 채 이단으로 규정하여 고통을 주고 있으며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떤 상대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매우 심사숙고해야 한다. 역사를 보면 대개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에 의하여 이단 취급을 받게 된다. 이단에는 상대적 이단과 절대적 이단이 있을 수 있다. 자신과는 신주를 달리하는 모든 상대를 이단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 이단이지 성경이 정하는 절대 이단이 아니다. 성서적인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적어도 피차간의 자리를 함께하여 성경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때로는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상대를 판단하여 이단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정신이 아니다. 순복음교회가 한창 발전해 나갈 때 일반 기독교계에서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 무엇이 변화된 것인가? 순복음교회의 교리나 그들의 신앙이 바뀐 것인가? 무엇이 기준이 되어 이단과 정통이 가려지는 것인가? 하합적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단과 정통의 기준은 이미 허물어진 것이다. 우리는 사도시대의 가말리엘이 한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천주교에서는 성경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화채설, 이콘순상, 마리아의 무원죄설, 마리아 성천설, 교황 무오류설, 십계명 변경 등 그야말로 이단적인 요소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단시하는 일은 삼가고 있다. 오히려 안식일교회에서는 천주교의 오류를 가감하게 지적하여 그들의 오류성을 들춰내고 있다. 나는 결코 안식일교회를 두둔하여 그들의 편에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좀 더 바르게 알자는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굳어진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좀 더 깊이 파악하여 진실을 파헤쳐 보자는 것이다. 너무 일방적인 평가로 몰아세우지 말고 성서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를 다시 내려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안식일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무엇인가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 그렇게 되었다면 무조건 안식일 교인들과 상종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내어 우리 교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에게 어떤 성경적인 진리가 있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백성들을 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서 성서적이라면 우리도 그것을 취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안식일교회는 1991년도에 삼육대학 교수인 신교훈 박사가 저술한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다라는 저서를 내놓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 책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명쾌한 변증을 제시하고 있다. 교계 지도자들은 지금 이 책이 진지한 성서 중심의 우리 목회자들에게 심각한 도전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안식일교회를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는 그들을 성서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본 도서출판 여운사에서는 이 책 오직 성령만이 판단의 기준이다를 펴내게 되었다. 오직 성령만이 판단의 기준이다. 이 책은 신기훈 목사님께서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꽃 같은 책입니다. 목회자들, 신학생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모든 평신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고 안식일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면 하합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성서 진리의 차원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용납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성서적으로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번 선을 분명히 그어서 우리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악운과 적군을 분별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세계의 산지에 있는 300개 이상의 기독교 종파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다수를 점령하고 있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야말로 교단이나 교파의 편견을 떠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주의 말씀은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내 발의 등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빛이다. 말씀에 조명하여 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신기훈 목사님의 그 책을 펴낸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서문에 상당히 그래도 요약한 것입니다. 줄인 것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책을 보시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진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인 줄 모르고,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배인 줄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벗어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식을 본다면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상구 박사가 우리 교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분은 아일랜드 의사로서 베이커스빌리에 살고 있는 권석윤 장로님의 아들이 몹시 알레르기가 심해서
이상구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음식과 무슨 음식을 조심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음식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상구 박사에게 음식문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을 예언의 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이상구 박사가 세상에 이런 책이 있었느냐고 그러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그 후에 바로 우리 하평경 목사님부터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처럼 보물로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성경 통독이 끝나면 다시 예언의 신을 또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평상시에 잊지 못했던 예언의 신을 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죠? 네.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잘 딜리버리한 우리 김행선 장로님과 김부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과 공부와 또 헌금하신 분을 위해서 김동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스러운 안식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안식일을 기념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안식일학교 임원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안식일마다 의미 있고 감동적인 순서로 우리 모두에게 큰 감화를 끼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동안 안식일학교 모든 임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침에 특별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행선 장로, 정말 우리가 모두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다시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의 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 앞으로 더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더욱이 그가 평생 동안 헌신한 북한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네 분이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손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식구임을 명심하고 오늘의 함께함이 영원한 함께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교과 공부를 이어옵니다. 계시록의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밤마다 함께 하시고 가르치는 교사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반생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동안책을 인을 떼어주신 우리 어린 양을 마음속에 모시는 아름다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